고린도후서 3장.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줄 추천서와 너희로부터 받을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추천했느냐? 우리가 가서 너희를 방문하기 위해 너희에게 추천서를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가 다 아니오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이 고린도후서 10장 12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신을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며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범의 정도에 따라 자랑하노라. 그 정도는 너희에게도 미친 것이라. 우리가 마치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것처럼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희에게까지 왔노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한 것으로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나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가짐은 너희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리라는 것이니 너희의 영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그를 추천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고린도 교회 회원들 자체가 사도 바울의 추천서였습니다. 한 인간을 회심하게 한 회심자들과 한 인간의 열매들은 그에게 찬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사역에서 훈련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역자이고 교사인지를 말해줍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을 세우셔서 많은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목회 현장과 선교지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브루스 맥도웰이었습니다. 브루스 맥도웰은 복음 전파 사역에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거리 설교로 시작했고 그가 설교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설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교회에 설교자로 초청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회로 옮겼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새 교회에서 목사직을 제안했지만은 그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목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는 자신에게 사람들을 다룰 만한 충분한 인내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까지 그를 복음 전파의 길에서 매우 자상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들어가려면 대략 3번의 훌륭한 집회만 가지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음 전파에 필요로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훌륭한 모임을 주실 것이고 그 훌륭한 모임을 맡고 있는 목사들 중 하나가 여러분을 다른 목사에게 추천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열면은 다른 설교자들이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찾아올 것입니다. 설교자들 역시 훌륭한 설교를 갈급해 합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을 돌아다녀서라도 좋은 집회를 통해 훌륭한 설교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기 드문 일입니다. 거의 99.9%의 목자들과 목사들이 거짓 교리와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러크만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있었던 미국의 상황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그것은 영적 편지이기 때문에 펜과 잉크로 쓴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설교자들을 사용하셔서 각 성경 구절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그곳 마음속에 그 편지를 쓰십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서신들, 편지들입니다. 2절, 3절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살아있는 서신들, 살아있는 서신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이것을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편지들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자료로 기록된다. 두 번째, 작가의 표현들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작가의 서명을 담고 있다. 네 번째,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잉크의 점과 얼룩이 없어야 한다. 여섯 번째, 작가의 문체로 알 수 있어야 한다. 설교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설교를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성경에는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내용들이 묵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뼈에다 살을 붙일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은 이러한 뼈대를 가지고 얼마든지 거기에 살을 붙여서 설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간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반드시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식당이나 거실, 침실, 욕실, 벽, 그리고 자동차에 걸어놔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또한 그분은 우리의 새 언약의 능력이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고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속할 것은 영광이 훨씬 더 많으리라. 설교자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만족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단순히 종이와 잉크, 그 글자 자체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어나서 성경의 한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듣는 이들이 그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을 알도록 읽고 설교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배후에 올바른 영이 있어야만 합니다. 6절에서 영으로 한 것이니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영은 성령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는 생명을 주는 속성을 지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영으로 주어지면은 활력을 얻게 되고 그 활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내분들은 아마 이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감싸고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남편이 화를 내면서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입 닥쳐.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아주 달라도 정말 다른 것입니다. 두 문장에서 모두 사랑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지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 영, 바로 태도입니다. 죽음의 직분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율법 때문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율법은 죄와 그 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을 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이로 인해서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얼굴빛에 나타난 그 영광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져 버릴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제7일 안식교인들은 이 없어져 버릴 영광을 제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들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함이었고 승천하실 때 주님은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의 영은 6절에서 말한 영입니다. 바른 영과 바른 태도로 메시지를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합니다. 메시지 자체는 이미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전파한다면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정죄에 이르게 했는데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직분인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영광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율법이 주어졌을 때 3,000명이 죽었지만 오순절 성령께서 주어졌을 때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죽었던 사람의 숫자와 동일합니다.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 즉 구약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즉 신약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구약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구약에 복수하시는 하나님과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은 신구약 중에서 어느 한 성경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안다면은 신약이 더 낫다. 그러한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는 대낮에 달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대낮에 달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낸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달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구약이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의 저주는 폐지되었습니다. 안식교인에게 이것은 이 시대에, 즉 교회 시대에 안식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안식일을 없애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숫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숫송아지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들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함이요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들과 집회를 모으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기에 피곤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을 안식교인들이 정확하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그녀의 모든 환희를 그치게 하리니 그녀의 명절날들과 그녀의 새 달들과 그녀의 안식일들과 그녀의 모든 엄숙한 명절들이라. 이스라엘의 안식일들을 그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이스라엘인도 아니면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안식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고 상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식교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신약의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변명거리를 찾아서 계속해서 성경을 들이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교인은 이사야 56장을 펴서 그 장이 분명 천년왕국 시대의 안식일들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고집스럽게 그 구절들을 교회 시대로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에서도 안식일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붙드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도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와 자기 손을 악한 행실로부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쭉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천년왕국 시대의 안식일을 말합니다. 이는 주가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을 택하며 나의 언약을 붙잡는 고자들에게 이같이 말함이니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집과 새 성벽 안에서 아들들과 딸들보다도 더 좋은 지위와 이름을 주겠으며 내가 그들에게 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겠노라. 이것은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안식일들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바울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을 포함한 이런 날과 절기는 앞으로 다가올 것들, 즉 천년왕국에서 있을 미래의 일들의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즉 천년왕국에서는 이러한 희생제사와 거룩한 날들, 그리고 안식일이 다시 부활되어서 율법으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NIV에서는 천년왕국에서 안식일이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변개시켜서 천년왕국에서 안식일이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안식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모으는데 두 가지로 모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대에, 즉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방인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천년왕국 때 주님의 왕국으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안식교인들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모든 성경 구절들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싶어하고 특히 구약의 안식일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싶어합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정녕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 같이는 아니하노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식을 보면은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장하는 말이나 말의 지혜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이 무척이나 숨김없고 솔직했고 그래서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하는 방식은 분명히 현대의 근본주의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처럼 그렇게 바울은 교양 있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설교할 때 누군가를 계란이나 핥아 먹는 사냥개라고 부르기 일쑤였습니다. 샘 존슨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시 최고위 관리를 돼지턱을 한 술대가리 이렇게 불렀을 정도입니다. 빌리 선데이가 이렇게 했죠. 또 피터 카트라이트와 절친한 사이였을지도 모르는데 앤드류 잭슨 장군이 회중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그 말을 훔치는 어떤 머저리처럼 지옥에 갈 것이라고 잭슨 장군에게 말하시오. 즉 성경적 설교는 이렇게 솔직함과 적절함에 있어서 늘 탁월함을 나타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율법과 구약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교 설교자는 고린도후서 3장을 결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교도들이 설교할 수 없는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안식교 목사는 감히 이런 구절들을 만지려고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설교자가 로마서 4장 5절에 즉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 부분을 설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이단들이 그토록 꺼리는 성경 구절들을 아무데나 눈 감고 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어떤 한 장을 설교해야 할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장이든지 즉석에서 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본문 13절은 출애굽기 34장 29에서 35절과 연관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주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동안에 모세 근처에는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그들과 대화할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갈 때는 언제나 그 수건을 벗었습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가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지라.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더라.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대화하기 위해 주 앞에 들어갈 때면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그가 나와서는 그가 명령받은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즉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고 모세는 주와 함께 대화하려고 들어갈 때까지 그의 얼굴을 다시 수건으로 가렸더라. 이렇게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을 신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날까지 이러한 출애굽기 등의 옛 언약을 읽을 때 그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안식교도들과 같이 구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자들은 바울의 말에 따르면은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가 쓴 그 수건을 이스라엘이 눈먼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수건은 유대인에게 눈 가리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면은 그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편 22편을 읽을 때는 그것이 다윗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수건이 가려진 것은 그들이 초림 때 그리스도를 한 민족 전체로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즉 유대인들의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두 눈을 감기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즉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고의적으로 거절하자 메시아에 관한 진리를 그들의 눈에서 가리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 전체가 교회 시대 동안에 눈멀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개인적으로 이 수건이 얼굴에서 벗겨지고 눈이 멀었던 것에서 눈이 뜨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있는 수건을 벗겨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면은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유대인이 구약 전체에 걸쳐서 예언과 예표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성령께서 유대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싶다면은 에스겔 14장을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마음에 우상을 세워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 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런 일이 생기면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도 응답하지도 않으십니다. 4절에서는 또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이나 침례교도, 그리스도인 설교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역자, 곧 랍비들을 사용하십니다. 에스겔 14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그렇게 해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스겔 14장의 교훈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주님과의 쌍방 통로를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의 비례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첫째로 모시면은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주님이신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됩니다. 17, 18절입니다.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본문은 성령의 신성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그 영은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소유하지 않고 주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않고 주님을 소유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3절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17절에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율법의 속박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인간을 정죄하는 이 율법 없이 하나님의 법기를 따르는 자유입니다. 또 내가 자유로이 걸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법기들을 구함이니이다. 주의 법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법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관장하시고 모든 일이 어떠한 구속 없이 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이끄시며 긴장되거나 인위적인 느낌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관장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마음껏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고 어떤 종류의 속박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내면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성경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인간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진 인물인지를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바로잡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써서 이 거울, 성경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형상, 곧 주님의 반사된 모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여러분 자신을 더 많이 노출시킬수록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 자신에게 더 많이 반사되어 비치게 되고 반사된 주님의 형상을 더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은 그 주님의 형상으로 더 많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같이 살면 살수록 서로 닮아간다고들 합니다. 나다니엘 호소는 큰바의 얼굴이라는 단편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보면은 한 산속 노인이라는 어떤 유명한 뉴햄프셔 지게표에 관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사람의 옆 얼굴상처럼 보이는 산 정상의 어떤 바위나 이런 구조물이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산의 그 바위 얼굴을 매일같이 바라보고 그 전설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계속해서 쳐다보곤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 마을을 거쳐가면서 소년이 그들의 얼굴을 봤지만 전설적인 인물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꼬마가 소리쳤습니다. 저것 봐, 큰바의 얼굴이야. 그 노인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그 큰바의 얼굴을 무척 오랫동안 쳐다본 탓에 자신의 얼굴이 그 바위의 얼굴 모양을 닮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시간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여러분의 인격과 얼굴과 다른 모든 면들에서 이 성경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성경에 노출시킬 때 그것에서 떨어져 나와서 여러분에게로 들어가는 뭔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서는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인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영광은 모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성경에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본문 18절은 성경을 거울과 연관시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위대한 설교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깨진 유리는 잘못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즉, 깨진 성경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 세 번째,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고서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네 번째,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사진은 찍혔던 때의 이미지를 재생한다. 거울은 살아있어서 매번 들여다볼 때마다 여러분의 가장 최근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거울이 아무리 많아도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